여러분은 얼마만큼 누군가 약속을 하면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시간을 약속할 때 한 10분 정도는 좀 여유를 주죠. 그래서 만약에 10분이 좀 넘어가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약속이 취소된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각자 자기의 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족이라면 전화를 해보고 사정을 들어보고 또 얼마든지 좀 기다려줄 수 있죠. 그러면 뭐 1시간 정도 좀 기다려준다. 2시간 정도 좀 기다려준다. 그러면 기분 좋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은 걱정할 것이고 애인은 화가 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50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내가 볼 수 없는 약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고 그건 저에게 또 우리에게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500년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대부분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이 본문을 읽습니다. 동방박사하고 그래서 저도 유치원 때부터 동방박사 역할을 하고 때로는 헤로드 역할도 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만 보는데 오늘 본문을 보는 이유는 좀 우리에게 다르게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요, 이제 켄터키 대학병원에서 니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니큐는 네오네이탈 인텐시브 케어 유닛 해서 줄임말로 니큐에서 신생아 집중 치료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기가 일찍 태어나면 이제 그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 니큐로 아기를 옮기게 됩니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전 세계의 어떤 그 수치를 보면 많은 신생아들이 죽는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 미국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가 일찍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증상이 좋지 않으면 이제 낙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율은 낮지만 신생아 사망률은 높은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 니큐에 신생아 그 미숙아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거기에 다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선과 기계와 의사와 레지던트들, 간호사들이 거기에 정말 이름대로 집중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거나 이제 신진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달아서 움직이면 아이의 배가 어떻게 되냐면 통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뜁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심장에 초음파를 들면 퉁퉁퉁퉁 떠야 되죠. 근데 배가 통통통통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이 보고 어떤 의사는 막 논문을 찾아보고 별의별 가지수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이가 살아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니큐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보호자들을 다 차단을 시키고 통행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독립된 그 중환자 입원실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에게서 모든 장비를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올 수 있냐면 부모님, 이제 친척들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명씩 오는데 한 가지 놀라운 문화 충격은 뭐냐면 누구도 울지 않아요. 아기가 죽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한 가족이 들어오면서 한 명씩 들어오면서 뭘 꼭 들고 오냐면 성경책을 들고 와요. 성경책을 들고 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 앞에서 성경책을 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 손을 놓고 기도해 줍니다. 한 명씩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너무나도 정이 없구나. 어떻게 아기가 죽었는데 저렇게 울지도 않고 대성통곡도 안 하고 슬퍼하지도 않을 수 있을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분들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영생 다음에 뭐 있어요? 영원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 막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났어요. 왜? 나도 뜨고 싶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명예를 갖고 싶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데, 쟤네 둘만,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만 어떻게 해요? 크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어머니까지 막 등장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뭐예요? 저희도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끌려가고 매맞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의 시간은 어디에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벽을 통과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제자들의 시각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길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랑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을 받고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그의 시각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내일이면 내가 사형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인생이 끝나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내가 이렇게 망해가는구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고 영생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아주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로마 간수가 어떻게 해요? 딱 보면서 미친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내일 죽을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간수가 어떻게 해요? 로마 장교한테 찾아가서 저도 저 사도 야고보와 같이 뭐 하겠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장교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로마군이 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첫째,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할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 충성을 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로마 군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황제에 충성한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한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고 로마 시민인 사람이 저 속국인 유대 사람을 믿어서 같이 죽겠다고 그러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정을 지키지 않고 같이 세상을 떠나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무책임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미쳤냐? 그러니까 왜? 이 간수가 시각이 어떻게 해요? 확 넓어진 거예요. 뭐예요?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사는 것이 인생의 그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결단하는 겁니다. 아, 나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구나 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과 역경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늘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세 사람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찾아왔죠?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지구 밖에서 우주에 뜬 별을 본다는 건데 그러면 웬만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거를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혜성이 오면은 육안으로도 가능하게 밝은 빛이 비쳐서 베들레헴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 초신성을 보는데 이 지구상에 누구만 딱 세 사람만 그 별의 의미를 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30년 전에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오신다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어요. 페르시아에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믿고 자기만 이 계시를 알고서 꼭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뭐예요? 가르친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제국에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 다니엘이 자기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뭐를 가르쳐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자기 아들한테는 열심히 가르칠 수 있어요. 자기 딸한테는 열심히 가르칠 수 있어요. 눈만 뜨면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눈만 뜨면 공부해야 된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눈만 뜨면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아들한테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손주들 2세대에게 또 메시아가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지고 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자녀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와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남았어요? 동방박사 3명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손대로부터 들었는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큰 별이 뜬 거예요. 그 별이 어디로 향해요?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향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휴, 별이 참 좋네. 낭만적이네. 사진도 한번 없으니까 못 찍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둬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리들 다 챙기고 낙타 준비하고 뭘 준비해요? 예물을 준비하고 딱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 우리가 지금 보면 지도를 보고 내비게이션 찍어가면 알 수 있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가라 한 것처럼 뭐야?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옥한 초생딸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만약에 사막을 가로질러 가면 물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건 여행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를 재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거리가 2,400km입니다. 켄터키에서 플로리다에 있는 올랜도까지 700km입니다. 운전을 해서 갔어요. 힘들어요. 다시 오려면 2배로 힘들어요. 1,400km를 차를 타고 가는데도. 근데 어떻게 해요? 2,400km를 어떻게 해요?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낙타가 굉장히 편안한 동물입니까? 울떡울떡 이렇게 하죠. 허리, 척추, 근육 다 힘들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리가 어떻게 해요? 2,400km를 따라가는. 왜 따라갑니까? 별이 좋아서? 이 사람들이 모험심이 강해서? 아니에요. 다니엘이 530년 전에 예언했던 거, 그 징조가 보이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740년 전에 예언했던 거, 미가 선지자가 720년 전에 예언했던 거,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뒤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말라기서가 나오는데 말라기서 다음과 마태복음 1장 사이에는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장장 몇 년 동안? 480년 동안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530년에 예언하고 5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 한 480년, 한 500년은 뭐예요?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분만 늦게 와도 카톡으로 보내고 전화하고 언제 오냐, 어디냐, 몇 시쯤 오냐 물어보는데 480년 동안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까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큰 영광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다니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그 얘기했던 거를 지금 내가 눈으로 직접 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2400km를 달려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말 구유에 두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어떻게 해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경배하는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해요?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500년을 넘게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시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가면 죽어 우리. 정말 가야 되냐? 가다가 물이 없으면 어떡하냐? 가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어떡하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냐? 내 후손들은 어떻게 하냐? 가지 말자. 응? 우리 가지 말자. 그거 좀 지나가면 어떠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백부장이 와서 사랑하는 종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부탁합니다. 그래야 가자. 그러더니 말씀만 하시라고 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 뭐예요? 가니까 말씀하신 그 즉시로 그 사랑하는 종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500년이 넘는 시간을 뭐예요? 뛰어넘어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1980년대에 교회의 성장 아이콘이라고 하는 크리스탈 캐서드럴 처치라고 해서 수종교회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60년대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개척했냐면 자동차 극장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척했냐? 자동차 극장에서. 자동차 극장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안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내리고 차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안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동차 안에서. 밥 먹을 때도 어디로 가서 먹어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로 가서 먹고. 커피도 어떻게 마셔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로 가서 마시고. 은행도 어떻게 해요? 드라이브스루로 가서 은행 결제하고. 차에서 내리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를 높게 세웠는데 반절은 여전히 자동차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이도록 해놨고 반절은 이렇게 회중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주 크게 지었어요. 막 성도들도 3만 명 이상만 모였어요. 사람들이 와 교회 성장을 하려면 저것처럼 해야 된다. 저 교회처럼 해야 된다. 저 목사님처럼 해야 된다. 저 성도들처럼 해야 된다. 막 칭찬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를 딸에게 주었어요. 그 딸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010년에 그 교회 건물을 570억에 천주교에 팔았어요. 500년도 안 지났습니다. 100년도 안 지났습니다. 30년도 안 지났습니다. 20년 만에.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에 했던 동방박사들에게 했던 그 다음 세대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이야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는지,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부모들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녀들도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점점 세상에 나가서 세속의 유혹을 받고 죄가 유혹이 들어오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래서 범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옳은 속임대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줄지요. 3만 명이 있을 수 있는 교회 건물에 3천 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은 화장실까지 에어컨을 켜고 온풍기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 전체를 다 돌리는 거예요. 1,500명이 들어가는 건물을 한 달만 전체적으로 다 돌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기세가 1억 5천이 나옵니다. 그럼 3,000명이면요 2억 3억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3,000명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3만 명이면 10억 15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동방박사들에게 그 다음 세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어느 것에 기준을 두냐? 눈에 보이는 것 아니고 너의 통장 잔고 아니고 너의 집 평수 아니고 뭐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나 안 오시나를 바라입니다. 그러면 말라기 선지자의 이 글과 마태복음 1장 사이에 약 480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예수 그리스도 온다며 언제 오냐? 이렇게 보면 점잖은 거예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얼마 전에 헝가리로 한국인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이쪽으로 많이 유럽으로 한국 여행을 가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이 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자녀들이 17번 모아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에 여행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유럽 구경 한번 하시라고. 또 고생하신 분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한번 가자고 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마치 세월호처럼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서 또 그 시신을 수습해 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느냐? 너의 부모는 왜 구해주지 않았느냐? 너의 자녀는 왜 구해주지 않았느냐?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요. 많은 믿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자녀를 구해주지 않았을까?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왜 너의 자녀들을 구해주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안산 동산교회에 계신 김영삼 장로님께서 아들 정민이를 그 세월에 태워보내고 다시는 돌아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에 이 장로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인터넷에 올리셨습니다.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회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로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정의를 따지고 공의를 따집니다. 그리고 1+1은 2가 돼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시각이 아니라 넓은 시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공의를 이루실 그때의 시각으로 시각을 쭉 넓히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당한 일과 지금 내가 겪는 사건도 어떻게 한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너가 심판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근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요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한마디가 뭘 이렇게 했냐면, 교회가 거짓말을 하니까 성경을 보여주지 않고 성직자들이 범죄하고 면죄부를 받아서 돈을 축적하니까 우리가 똑똑해져서 하나님을 없이 살아도 우리가 똑똑해지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점점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이성과 철학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인간이 이성적이면 도덕적이고 그러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교육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는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면 이성적이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성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제3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젊은 세대들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니는 성도님들을, 교회를, 목회자를 보니까 믿을 게 없는 거예요. 한 청년에게 전화했습니다. 청년,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저희 엄마 때문에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나가요? 왜 그렇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달라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새벽기도 때 제일 먼저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고 새벽기도 때 제일 늦게 가시는 분이세요. 단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지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뭐예요? 삶이 달라요. 누구에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을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나 혼자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달려간다 그러면 절대 전도가 안 돼요. 절대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뭐예요? 동방박사들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시각을 어떻게 해요? 넓게 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 막 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전도훈련을 갔는데요, 강의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방금 했던 말을 한 겁니다. 나와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온 후에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로님 두 분이 싸우셨는데 어떤 일로 싸우셨냐면, 한 분은 쓰레기 매립장을 찬성하시는 분, 지역에. 한 분은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은 지역 주민분 편이고, 찬성하시는 분은 그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려는 회사 측에 속해 계신 분이에요. 싸웠는데 그냥 싸우신 게 아니고 뭘 던졌어요. 장로님 맞으셨어요. 피가 났어요. 병원에 가서 꼬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녀들이 고소하라고 그러고 왜냐면 정의를 이뤄야 되니까, 심판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랬고 예수 믿는 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예수 믿기 전엔 그럴 수 있으나 예수 믿는 후에는 그러면 둘이 절대 안 되는데, 예수 믿는 후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둘이 화해했어요. 고소 없어. 그런 거 없어. 둘 다 잘못했다 그러고 교회 죄송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신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지구상에 단 3사람 그 표시를 따라서 왔습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텐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모든 것을 이끄실 거고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미랄교회 공동체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귀한 모든 안건들을 잘 처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